할렐루야. 오늘은 교재 7장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이런 말씀은 마땅히 우리가 다 익히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잘 다루지 않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재 116쪽입니다. 우리가 말한 바 있듯이 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계시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 또한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 안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왜 앞의 절차들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절차는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적 체험의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표를 보기로 하자. 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스터디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에 대한 얘기, 또 여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헌신에 대한 얘기, 이렇게 우리가 그 3단계로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계시와 성령의 계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고 여길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또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여길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 안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갈망하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면 앞에 있는 이 절차들, 뭐 알미나 여김이나 헌신이나 드림이나 이런 것들, 이 절차,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면 왜 그 절차들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만이 아는 것이 뭐며, 여기는 것이 뭐며, 헌신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면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목표, 이것을 우리가
스터디해야 된다. 그래서 7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걸 이제 우리가 스터디하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는 창조의 목적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였는가? 그 다음에 구속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거기에 창조의 목적 동그라미 치고 참고표하고, 또 구속의 목적 거기 동그라미하고 참고표하고, 이렇게 이 두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상고를 하겠어요. 자, 우리는 로마서 첫 부분의 두 단락에서 각각 한마디를 빼내어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부분을 어디 하냐, 1장서부터 8장까지, 1장서부터 8장까지. 우리 전에 그랬죠? 1장서부터 8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또 도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1절서부터 15절, 5장 15절, 11절, 5장 12절부터 8장 3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도는다고 했는데,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또 오면 어떻게 하니? 1장서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서부터 16장까지. 자, 그렇게 나눌 때는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얘기고, 후반부는 실천에 대한, 실행에 대한 얘기를 다룬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 첫 부분 1장서부터 8장까지 이 부분의 그 두 단락에서 각각 한마디씩을 빼내요. 한 기절씩을 빼내어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뭐에 대해서요?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해서 한 기절씩을 뽑아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다. 자, 전반부는 3장 23절. 그 3장 23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언제의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러면 창조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창조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다.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다. 로마서 8장 21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광은 구속의 목적,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다. 창조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구속의 목적은 그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주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각인을 시켜놔요. 잊으면 안 돼. 이것은 아주 각인시켜놔요.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본래 뭐예요? 영광이었어요. 영광.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하고 하여, 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켰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좌절시켰다. 자,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뭘 생각하느냐? 죄 그러면 정죄, 심판. 죄 그러면 심판, 그리고 정죄, 그리고 지옥.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 우리들은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죄 그러면 심판, 정죄, 지옥. 심판, 정죄, 지옥. 자, 사람의 관념은 항상 내가 죄를 범하면 내게 형벌이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심판, 정죄, 지옥의 형벌이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그분은 죄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다고 생각하신다. 그랬죠?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를 범하면 우리들은 항상 뭘 생각한다고요? 심판과 정죄와 지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범죄의 결과는, 거기에 줄 치세요. 범죄의 결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범죄의 결과, 거기에 된 거래요. 범죄의 결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심판, 정죄, 지옥. 물론 그거 말할 거 없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급선무요, 더 선제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나 구속의 결과는, 거의 범죄의 결과 같은 거래 미쳤죠? 이 구속의 결과 같은 거래 미쳤어요. 참고표 이렇게 둘 다 하고, 구속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시 영광을 얻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멘. 예.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이다. 범죄의 결과. 그것은 뭐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창조의 목적. 거기와 연결이 되고요. 범죄의 결과. 창조의 목적. 거기에 또 구속의 결과는 저 위에 있는 그 구속의 목적, 그 구속의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그 위에 있죠.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에 대해서요.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심.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어느 것을 지금 다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에 대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구속의 결과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관계된 부분인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또 29절 30절을 먼저 보기로 하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요,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로마서 8장 21절, 그 로마서 8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에서 그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집어 얘기하면은 오늘 여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피조물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내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2절. 피조물의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 함께 고통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8장은 뭐에 대한 얘기로 하니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구속의 목적. 그 하나님이 구속한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21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종노릇하는 데서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뭐라 하겠다고요? 구속하셨다. 아멘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모두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분은 어떻게 이 목적을 실현하시는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안에서 그분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다. 거기 줄치세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안에서 그분의 목적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다. 이것에 포함된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자. 자, 창조의 목적이 뭐냐? 구속의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의 목적이나 오늘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창조의 목적은 이런 것이고 구속의 목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창조와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얘기야.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도 그거고 구속의 목적도 그거였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이 그거였는데 뭐라고요? 죄를 짐으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그 독생자라는 그 말을 가만히 보면요. 홀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홀로 생명을 소유하신 분. 모노게네라고 그러는데 모노게네. 여러분들 뭐 스트레오 그러잖아요. 스트레오. 예. 그 스트레오의 반대가 모노. 이 모노겐의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그분 외에 하나님께 다른 아들이 없다는 말이다. 네. 그분은 영원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갖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시지 않고 그분을 맏아들로 세우고자 하심을 말한다. 독생자 그러면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맏아들 그럼 어떻습니까? 맏아들이라고 할 때는 독생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네. 어떤 다른 형제가 있어요. 그 다른 형제가 있으니까 첫째죠. 맏아들이 첫째. 네.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독생자가 어떻게 맏아들이 될 수 있는가? 자, 이 문제의 답변은 매우 간단하다.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들이 더 있으면 된다. 간단하죠, 그죠? 더 있으면 된다. 만일 당신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런 독생자다. 그러나 나중에 당신이 아들 몇을 더 낳았다면 독생자는 자연히 뭐가 돼요? 맏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 예를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 줄 치세요. 창조와 구속 안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과 내가 없다면 그분은 만족하시지 않는다. 거기까지 줄 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그 말씀을 새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필요로 하신다. 왜 꼭 필요로 하신다.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주님은 절대로 뭐 하지 못한다고요? 만족하시지 못한다.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이래. 하나님은 나 없으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게 맨날 그냥 주님 아프게만 하고 걱정만 끼치고 우리는 거기에 아주 약호가 확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은 나 없이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어때요? 좀 가벼워져요? 힘이 나요? 네, 힘내세요. 아이고, 요즘에 말해요. 우리 현준이하고 현민이가 차를 타면요. 노래를 하나 하는데 뭐라고 하니? 현관에 차임이 울리더래요. 현관에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있더래요.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할아버지의 얼굴이 수침이 아주 껴있더라나. 그래서 말해요. 할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힘이 난다. 걔들이 나한테 립서비스를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절대로 필요로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절대로 주님은 만족하시지를 못한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주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것을
보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지금도 한없이 부족함을 우리는 막 흘려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개야, 나는 너 없이는 만족할 수 없어. 너는 나에게 절대 필요야. 절대 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얼마 전에 나는 구원의 완전한 확신, 기쁨이라는 책의 저자인 조지 커팅을 만나보러 갔었다. 내가 93세의 나이든 그 형제의 면전으로 안내되었을 때 그는 내 손을 붙잡고 조용하고 사려 깊은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당신은 내가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죠?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여기 이 말이 참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된다. 과연 안 되나? 생각해 봐요. 또 당신은 그분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말했다.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자신 없나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누구의 참소를 받아서 그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참소입니까? 사탄의 참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여러분 없으면 안 된다잖아요, 주님이. 만족할 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없이 안 되는 것과 같이 주님도 여러분 없으면 안 된다니까. 주님도 나 없으면 안 된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나와요. 야, 그럼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막 주님은 나 없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주님한테 막 그냥 뭐 협박하고 막 그냥 막 안 돼요, 그런 거. 뭐 주님 뭐 까부르면 죽어? 안 돼요. 그것은요, 도저히 뭐 별실한 변명을 해도요, 안 되는 얘기예요. 친해서 그렇다.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빛의 사람들은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없어요. 빛 앞에 사는 사람이라. 그가 고령이었으므로 육신의 약함 때문에 다른 것을 말할 수는 없었고, 단 1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만남이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반복했던 두 마디 때문이었다. 즉, 형제여, 당신은 내가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당신은 그분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참,
여운이 우리의 가슴 깊이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 대개 탕자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만 깊은 인상을 받는다. 탕자의 비유 거기에 이렇게 등그레미하고 참고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탕자가 당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때의 그런 얘기, 탕자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탕자가 거친 공경,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탕자가 거친 공경뿐이다.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들이 이 비유의 요지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는 여기 이 말이 여기 이 비유의 중심이다. 중심이다. 여기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탕자는 절대 필요한 자였고,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탕자는 절대로 없어서는 아니 될 아들이었고, 이 아들 없으면 이 아버지는 절대로 뭐라고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들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아들 없으면 만족할 수 없다. 오늘 여기 얘기가 무슨 얘기야? 나 없이는 안 된다. 그 아버지는 그 탕자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확신하세요. 왜 자신이 없어요? 믿으세요. 문제는 아들이 무슨 고통을 당했는가? 무슨 취업 열매를 맺고 줄여 죽게 되고, 그런 뒤에 여기 비유의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무엇을 잃었는가에 있다. 무엇을 잃었는가? 그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 아비된 자야말로 고통을 당한 자요, 잃어버린 자요. 그렇죠? 고통을 당한 자요, 잃어버린 자이다. 잃어버린 자의 고통. 아들이 죽은 그 아비의 고통. 그 고통을
오늘 여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양의 비유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것은 누구의 손실인가? 당연히 손실을 입은 자는 목자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었다. 100마리의 양 중에 1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누구의 손실인가? 물론 여인의 손실이다.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누구의 손실인가? 아버지의 손실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이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은 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을 때의 기쁨,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을 때의 그 아버지의 기쁨 비교됩니까? 탕자의 기쁨과 아버지의 기쁨이 이해가 돼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가 없이는 안 된다니까. 그것이 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그분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형제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그분의 독생자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줄치세요. 성육신과 십자가의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주님이 성육신하신 목적,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진 목적, 그건 뭐라고요? 그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목적이다. 이게 창조의 목적도 되고 이게 뭐요? 구속의 목적도 된다. 아멘. 또 이로써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완성될 것이다. 그 히브리서 2장 10절.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뭐라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여러분과 나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 안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여러분과 내가 필요해서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완성될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는 많은 형제들을 보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본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렇겠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많은 형제들이고 아버지의 측면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많은 아들들이다.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렇게 했죠. 우리를 뭐라고 말하니? 형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자녀라고 한다. 많은 아들들. 거기에 줄 치세요. 주 예수님의 측면에서 말하면 많은 형제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면 많은 아들들이다. 이 두 용어는 성경에 근거한 용어이고 모두 성숙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완전히 성장한 아들들이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들이 곡간이나 차고나 들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어디에요? 집에 거하여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줄지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들이 곡간이나 차고나 들에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집에 거하기를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설명한 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다. 아들의 명분. 자, 그분의 아들의 충만한 표현. 아들의 명분. 아들의 충만한 표현.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이 많은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분은 어떻게 이 목적에 이르시는가? 먼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이며 그분은 아들들이 성숙하여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정하셨다. 자, 여기 줄지세요. 그분은 하늘 전체가
영광을 얻은 아들들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구속의 목적이다. 자, 거기에 하늘 전체,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 그분의 하늘나라, 그분의 계신 하늘나라 전체가 영광을 얻은 아들들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그분의 구속의 목적입니다. 좀 더 할까요? 끝낼까요? 끝내죠? 여기서.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